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9월 10일 태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기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생활을 했던 게 요시야 왕 18년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몇 년의 시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30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잃은 서름이었고 그리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걸.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35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정말 물도 땅도 익숙치 않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당한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주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다. 내 고통이 심하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상처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조금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악행이 많아서 그리고 너희 죄가 허다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받고 까닭 없이 시련을 당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외적인 경우도 있었죠. 욥의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당한 고통이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데 바빴고요. 그것이 왕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것,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지내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이 유다 왕국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중흥기에 들어갔지만 요시야 왕 사후에 급작스럽게 유다 왕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것은 백성과 왕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물론 지도자의 잘못을 통해서 또 이 지도자들이 모범이 안 되니까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섭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생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의 그 낙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개혁의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그때는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성전을 보수하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서 유대가 전체가 잔치를 벌이고 축제의 시간에 빠져들었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은 백성대로, 왕족은 왕족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 상황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사방에서 있습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널 잘 아는 뭐 블레셋 같은 그런 세계 민족, 여러 민족들, 그리고 더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사이클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사사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장군 이래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히 말하면은 이방 민족들하고 함께 살게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여러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압제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왔다 떠났다 버렸다, 이것이 반복됐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도 이랬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까지는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사후 이들의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로의 상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고통에만 그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는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끌려갔다가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의 흔히 말하면 립 서비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래, 조금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금방 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늘 돌아갔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포로 상태에 있는 이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요즘 친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친일파들이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친일파들은 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절대로 일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게 된 거죠. 친일파들이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그 강한 일본 대제국이 멸망하지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선지자의 예언은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포로 상태로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 이 고통 속에서 그 다음의 그림이 보여지질 않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당장도 힘든데 어떻게 1년 뒤, 10년 뒤, 70년 뒤에 내가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에스겔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슬프게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늘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거든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슬픔 많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의 흔히 말하면 가림막이 없고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서럽고 슬픕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게 좋은 곳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찾는 그분이 누굽니까? 옆집, 이웃집?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옆집 친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의 수많은 포로로 잡혀오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들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스킵이 없다. 통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가 뜻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전 세계에 이 큰 코로나라는 큰 고통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 고통은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형벌이 될 수도 있죠.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이 끝날 때쯤이나 돼서야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런 무서운 전염병이 왜 왔는지 지금은 아무도 속단하기 어렵고요. 아무도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향한 그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마음의 뜻은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험난한 그 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재앙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진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받는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상황을 불만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진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